민수기 전체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거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를 쓰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맺으시고 이 광야길에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계속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그 뜻 속에 이 광야 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걷는 모든 걸음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계속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유혹에 빠지고 계속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반역하고 계속 유혹을 당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시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돌아보지 않느냐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것이 확실한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없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훈련을 해야 거기까지 이를 텐데,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그것은 보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결국 반역하고 배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냐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는 겁니다.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악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겠다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들으면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걸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로 오늘도 끊임없이 만나를 내리시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민수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야기가 쭉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이야기는, 발람의 이야기는 바로 약속의 땅의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가 몇 달 안 남았어요. 어떤 학자는 한 4개월 전이라고 말합니다. 몇 달 안 되면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빼놓고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 모압의 왕과의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중간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도 그 장막 속에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반역하고 거스리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어찌하든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여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꺾어버리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발락 왕과, 그 다음에 저주를 해서 늘 능력을 나타내는 거짓 예언자 발람하고 싸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백성은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발람 이방인들,
이방 왕과 한 이방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못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끊임없이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취소해버리고, 하나님 몇 번 그러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과의 약속 다 취소해버리고 너와 다시 세우자. 이 백성들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내가 너와 다시 약속하마. 그래도 모세가 무릎 꿇고 차라리 나를 망하게 할지언정 이 백성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교활한 그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능력으로 아주 소문난 그런 유명한 그런 거짓 예언자 이 발람과 지금 놀라운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 백성을 향한 축복과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는 최근에도 그 유브라데강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의 해변가에서 발견된 그런 그 증거에 의하면 어떤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의하면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는 데 아주 능력 있는 소문난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 발람의 소문을 듣고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이 부돌까지 유브라데강까지 사자를 보내어서 모압으로 초청해 드립니다. 내가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마.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 내가 쳐서 이겨서 이 땅에서 내가 몰아내리라.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축복하겠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원수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와 싸워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발락이 시험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반역하는 자기 백성을 보시고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가 하나님 보시고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기 백성을 저주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못 견디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과 교활한 이방왕 발락과 친히 싸우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축복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자기 장막 속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한번 복 주시겠다 그러면 그건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안 들리잖아. 왜 나한테 따로 안 주셔? 이것이 내게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난 믿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면 나에게도 주셔야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곧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곧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발람과 싸워서라도 자기 백성의 축복을 절대로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과 축복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한심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거짓말쟁이들, 속이기는 더 잘하더라.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도저히 알지 못하겠더라 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한심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나?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한심하다, 저래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냐?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조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를 구별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너무 귀히 여기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그 피를 발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피를 통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순종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우리의 많은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기 신부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나를 향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법관이 되든지 내가 대학 교수가 되든지 내가 목사가 되든지, 물론 목사로 세우실 때는 또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밖에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선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고 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거리지. 우리는 아주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에서도 사단과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저주하고 고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우시면서 그 원수에게, 사단에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구별한 자요, 내가 이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자요, 내가 영화 종기로 간 씌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도 신랑이 신부에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그렇게 막 가슴으로 그냥 고백하시면서 그 신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얼굴이 검은 자요, 나는 더러운 자요, 막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막 옷에 흙 묻히고 막 지저분하고
농부와 같은 거칠은 그런 신부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랑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하게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취소할 수 없는 약속과 취소할 수 없는 축복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날마다 땅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을 못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오늘 내 삶 속에서 일하심을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로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발람이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전능자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학자는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이 아니냐, 또 아니면 에돔 족속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도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오늘날 이슬람들이 하나님을 똑같이 부르는 것처럼. 또 암몬이라도 그렇습니다.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의 눈도 예언의 은사도 지닌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발람이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발람의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의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천하고 미련한 짐승에게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발람이라는 사람의 영적 소경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체험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눈이 멀었나? 탐욕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의 관심은 땅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락이 부를 때 덜렁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는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세요. 발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그 마음은 탐욕에 있습니다. 발락이 미끼를 던지는 그 부귀영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지만 베드로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한 자요, 그리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말 못하는 나귀의 책망으로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 하나님은 그를 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당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은사를 다 맛보고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것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길을 막고, 이거를 짐승인 나귀도 보는데, 미련한 짐승인 나귀도 보는데, 그런데 발람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탐욕의 눈이 멀면요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서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나귀가 아니었다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특별히 간섭하셔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말씀 안 하시는가? 탐욕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안 들리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발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 탐욕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일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근데 이상합니다. 20절에도 보면 너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가는 걸 보고 또 화나셨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가는 걸 보고 화가 나셔서 막으셨어요. 내가 너를 막으려고 했다. 그럼 언제는 가라 그러시고 어떤 데는 막으시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이 미련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탐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불의의 싹,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또 헛소리 할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계신가를 알고 가서 헛소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으신 거예요. 죽이실 마음이 아니라 사용하실 마음. 하나님은 바로도 사용하셔서 온 땅에 그의 능력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도 강팍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불신자건 신자건 다 어찌했건 믿고 따라가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겁니다. 근데 기왕이면 여러분 이거 탐욕 버리고 눈을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탐욕 때문에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내 삶의 발걸음을 붙잡으십니다. 근데 끊임없이 롯의 처처럼 뛰어나오면 되는데 그게 사는 길인데 뒤돌아보다가 망한 것처럼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에 속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길을 막아서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발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 목적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귀에게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이는 것입니다. 나귀가 말을 한다? 예, 성경에 짐승이 말하는 게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뱀이 말했고 한 번은 나귀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짐승을 통해서라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여주시는데 자기 뜻, 탐욕, 자기 고집에 묶인 발람은 인간은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은 마귀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짓도록. 그러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귀는, 뱀은 교활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용해서 인간을 속이고 유혹해서 죄와 사망에 빠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리석고 이렇게 미련한 나귀를 사용하셔서 인간을 깨우치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입술도 사용하시고 불신자의 입술도 사용하시고 짐승의 입술도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교활한 발락 왕은 어찌하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어쨌든 이겨먹고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를 저 멀리서부터 불러옵니다. 그리고 온갖 미끼를 던집니다. 결국은 발람이 왔더니 모압 변경까지 나와가지고 마중을 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왜? 이 발람까지도 자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으로 이를 자기 손에 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놓고 모압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그를 초대해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발람은 크게 기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혼났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혼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미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놓치고 하나님도 붙잡고 이것도 안 놓치고 이런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이권과 이권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차라리 만나지 않는만 못하게 끝나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납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게 세상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떤 부모, 어떤 남편과 아내, 어떤 자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모든 만남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전의 부모가 그 부모가 아닙니다. 이전의 자식이 그 자식이 아닙니다. 이전의 남편, 이전의 아내가 그런 남편,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돈을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은 어떻게 섬길까? 그 섬김은 바로 가장 크게는 복음 전하는 것일 겁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섬기는 만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만남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도적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여러 이웃들이 지나갔지만 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가 인이 바로 이웃이 되어서 그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도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세우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할 때 우리 가정도 메마르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을 구하나, 내게 유익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 누구를 섬겨서 그를 유익하게 하고 그를 살릴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일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지 죄인들에게서 뭘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희생하셨을 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유익을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유익에 의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분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무릎들이 그 앞에 꿇게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송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셔서 이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어떤 세상에 누구도 우리는 비록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그분은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정말 가슴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살게 됩니다. 나를 값없이 복받은 자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람과 같이 끊임없이 탐욕으로 인하여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